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 받으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텐데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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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Back to the Basic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는 3대지 설교 혹은 이야기 설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교육적 요소를 갖춘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만 짧게 나눌 것이니 부담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어느 모임이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아가려면 규율이나 회칙이 필요합니다. 충북 오천에 라파 공동체라는 곳이 있는데요. 언젠가 설교에서 소개했던 공동체인데 중독자들이 합숙하면서 회복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입소하려면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테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되고 기도 훈련에 참여해야 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에 참여해야 하고 특별히 동료의 잘못을 발견하면 묵인하거나 방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규칙이 있어서 이를 지켜야만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고 지키지 않으면 퇴소해야 합니다. 규율이 있어야 모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죠. 어느 모임이든 어느 공동체든 회칙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국가, 여러 지역에 교회 공동체가 생겼고 수많은 교회가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같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어요. AD 2세기 무렵에 교회를 어렵게 한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었는데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교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의, 신조들이 생겨났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사도신경이 그 중 하나입니다. 사도신경이 세번역 버전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사도신경이 세번역 버전도 있습니다. 우리 언젠가 이 사도신경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에 함께할 때 교인이 됐을 때 꼭 알아야 할 교리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교리에 대해서도 또 배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들, 중요한 교리 3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가족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 가족 공동체가 확실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자 한다면, 예수님 믿는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36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빌라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리새인과 로마 군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내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실제로 못 박은 적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죠. 즉 나와 당신의 죄만 아니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예수님 못 박히신 이후에 태어났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신, 원죄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원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리지널 신에 대해 다룰 때 오리지널 길트, 즉 원초의 책임이라 불리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이 법을 어긴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함으로써 해결돼야만 하는데, 이를테면 제가 컵을 깨트리면 안 되는데 깨트렸어요. 그럼 이 컵을 깨트린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담은 이 공의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컵을 깨트린 이 죄를 아담은 해결하지 못해요. 죄는 일어났는데 누군가 이 법을 어긴 죄를 해결을 해야만 하는데 아담은 책임지지 못했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임, 원초의 책임이 계속해서 전이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초의 오염이라 부르는데 오리지널 폴루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염은 단순히 옷에 무언가 묻은 정도의 오염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영적으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는 우리의 성품, 곧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능력에까지 미쳤습니다. 자, 결국 모든 인간은 원초의 책임이 전이되었으며 이로 인해 영과 육 모두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런데 좀 억울하죠. 아담이 죄만 안 지었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아담의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하와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달랐을까? 우리도 똑같았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아담과 하와와 다를 바 없는 인간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와 로마 군인 그리고 바리새인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3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인정했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만약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나임을 인정한다면 바로 이 질문이 이어서 나와야겠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실들, 중요한 교리 3가지 나누고 있는데, 그 첫째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정결케 하는 것, 즉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인정하며 또한 예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 정결케 되었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습니다. 또한 세례는 공동체 앞에서 받는데요. 공동체가 세례받는 사람의 증인이 되며 또한 함께 믿는 자로서 한 가족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꼭 완전 침수 후 물에서 건지는 방식이 세례의 표지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의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물을 묻히든 뿌리든 잠기게 하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내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의 방식이 세례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9절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제가 읽을게요.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약속은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약속은 본문 38절에서 언급한 세례를 받고 용서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까지 유효한가요? 오늘 본문 39절 보니까 이 약속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라고 언급한 부분을 주목할 것입니다. 지금 윤지 아들 유함이 잘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주께서 자녀를 주신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교리 세 가지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은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라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세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잠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유아에게 세례를 준 명시적 기록은 없습니다. 유아 세례가 유효하다는 근거는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주로 영적인 언약입니다. 또한 이 언약은 국가적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효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국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에게뿐 아니라 단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보았습니다. 부모의 신앙심에 의해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 창세기 17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이요. 같이 시작.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자, 할례를 언제 행하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로마서 2장 29절 등의 말씀을 찾아보면 할례는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이 할례의 약속이 복음으로까지 불렸다는 것을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할례를 받고 언약의 유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또한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아들은 늘 회중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할례는 세례로 대치되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오는 역할을 세례가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가 죄를 끊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칭하듯이 세례도 죄 씻음과 영적인 갱신을 의미합니다. 어린이들이 구약 언약의 표지와 인을 받았다면 그들은 분명히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도 받을 자격이 있겠죠. 우리는 오늘부터 유아미를 위해 또한 유아미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유아미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꼭 알아야 할 교리 중 3가지만 살펴보기로 했는데,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유아 세례도 살펴봤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우리는 비뚤어진 세대를 사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4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 중에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 삐뚤어진 세대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은 삐뚤어져 있죠. 세상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긋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했죠.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타락한 인간들이 주도하는 세상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악마가 주도하는 곳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 세상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합니다. 또한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게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로 가죠.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반대로 갑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희생과 반대로 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로 갑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과 일꾼들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 일을 시킵니다. 네. 일꾼들은 열심히 일했죠. 아침 9시에 주인이 포도원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있어서 일을 시켜줍니다. 또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 장터에 또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일을 시킵니다. 오후 5시쯤 또 주인이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일을 시켜주죠. 모든 일을 마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인이 나눠주는데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불평을 하죠. 왜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왜 뒤늦게 5시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냐? 나는 왜 다르게 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죠. 많이 일한 사람과 적게 일한 사람의 품삯을 똑같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받는 것,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불평할 게 없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들으며 불공평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은혜를 잊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우리는 불평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세상은 삐뚤어진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삐뚤어진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삐뚤어진 세대로부터 도망 나와서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니죠. 삐뚤어진 세대와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니까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고,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했냐면 개역개정이 더 잘 번역했는데 개역개정은 2장 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신 이유가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심도 있지만 이것을 선포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말씀을 왜 나누고 있냐면 우리는 비뚤어진 세대를 사는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지만 그것은 비뚤어진 세대에서 나와서 구원받고 건짐을 받아 나 혼자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비뚤어진 세대와 함께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의미이며, 또한 우리가 이 비뚤어진 세대를 사는 사명자임을 잊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는 건지시기 위함이죠. 또한 건지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리 3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다.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에 대해서 나눴죠. 세례는 씻음 받는 것, 씻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다고 나눴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삐뚤어진 세계로부터 구원을 받아라 라는 말씀을 통해 삐뚤어진 세대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명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 이 3번째 교리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한 주 동안 또 다시 삐뚤어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하고 구원받아야 하고 동시에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명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 사명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삐뚤어진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 이 삐뚤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고민하고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한 주 동안 적용할지 고민하시고 우리 나눔 시간에 또 이것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이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세상 속에 혹시 우리 속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세상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방법도 목적도 방향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아닌 혹시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은 없는지 우리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음을 인정하는 것, 세례를 받는 것,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음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시작이라고 하셨죠. 주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닌 나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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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것을 한 주 동안 살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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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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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삐뚤어진 세대를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르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세상 속에서 이 삐뚤어진 세대 속에서 나는 구원받지만 또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 두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과 서로의 기도 제목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 기욱이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기욱이의 인생을 아버지 새롭게 인도하시기 위해 그 회사로부터 이렇게 불러낸 줄 믿습니다. 이 기욱이를 어디로 인도하길 원하십니까? 기욱이를 어디로 아버지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기욱이를 어떻게 쓰길 원하십니까? 기욱이가 자세히 알아가는 기욱이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욱이가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욱이를 하늘에 치유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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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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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교리 중에 세 가지만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 사실이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정되고 고백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로마 군인이 아니라 빌라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였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함께 공동히 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더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믿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끝으로 삐뚤어진 세대에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삐뚤어진 세대에서 이 삐뚤어진 세대와 똑같이 살지 않고 여기서 건짐을 받아 다른 삶을 살고 또한 다른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혹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생긴다면 용기 있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주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또한 삐뚤어진 세대의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